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주간은 성탄 전의 4주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Advent. 라틴어는 add to와 ventire, 그러니까 come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Advent 그것인데, 마치 왜 우리가 누군가가 외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오기로 귀한 손님이 약속이 되면 여러분들 공항에 나가시잖아요. 부둣가를 나가든지 버스터미널을 나가든지, 아무튼 이렇게 나가서 손꼽아서 그 시간 오는 시간을 막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이 의미를 아는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경건한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야 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연락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지요? 집안 청소를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합니다. 구석구석 먼지 다 베큐um 해내고, 화장실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닦아놓고, 아무튼 말끔하게 청소를 해요. 어디 한 군데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또 준비하는 것도 수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음식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 손님이 좋아할 음식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아주 간을 봐도 몇 번씩을 봐가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세팅을 하더라도 테이블 위에 그냥 우리가 먹을 때는 대충 먹더라도 손님이 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숟가락 젓가락도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내어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연락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데리러 꼭 오겠다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데리러 오겠다. 내가 준비해 놓고 내 있는 곳에,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귀한 의미를 갖는 이 대강절, 여러분은 그럼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광야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회개의 이 세례를 주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동방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별이 갑자기 큰 별이 하나 탁 나타나니까 이미 예전부터 예언에 됐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딱 직감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준비한, 경배하기 위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예물을 들고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우리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온전한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가? 질문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 멀고 험한 사막길의 위험을요, 마다하지 않고 딱 별을 보는 순간 준비한 거 딱 들고, 그러니까 미리서 준비 다 해놨잖아요. 오시면 경배할, ready to go 이거 하고 딱 ready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큰 별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이 탄생, 12월 달 되면 우리가 정말 말세 이것만 생각 그냥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 예언을 의심치 않고 수고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꼭 오늘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황금, 무슨 뜻이죠? 변하지 않는 믿음, 유황, 그리스도인다운 향기, 아름다운 향기,
어떤 향기가 날까요? 다 우리 특별한 향기들이 있을 거예요.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몰약, 여러분 부패를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로 부패를 막는, 잘못된 것들에 단절시키고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온 힘을 다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엄청난 말씀, 위로와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 맨 앞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늘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본문을 이미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더더욱이나 느낄 수 있고 그 전에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데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주님은 지금 제자들로부터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으셔야 할 상황에서 자신이 받을 끔찍한 이 십자가 고통을 듣고 고심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지금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를 데리러. 내가 준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니 너희들 다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하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알아야 준비하죠. 뭐 이런 질문이 아니겠어요? 아주 엉뚱한 질문이에요. 주님과 그동안에 3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같이 했으면 그래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말이신지를. 이 정도로 쉽게 말해줬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을 잘 보십시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금 너희들이 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을 딱 해주셔요. 예수님은 천당 가는 길을 알려는 도마가 천당을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우리 잘 몰라요. 정말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이렇게 가시는데 이랬는데 천당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 길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로 여기에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무작정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에 천국만을 향해서 있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천국만을 향해서 있는 도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간다라는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도마처럼 다 이런 마음 있죠. 천당 가려면 뭐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뭐 이거 있잖아요.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을 제대로 오고자 한다면 너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희 자신들의 삶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충만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고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말로 예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또 보면 더 웃기는 질문을 또 빌립이 해요. 빌립이 질문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럼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예 그냥 보여주셔버리면 주님이 내가 길이요 이것도 잘 안 믿어지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딱 족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 두 사람에게 한 예수님의 답을 보시면요, 도마는 어떤 모습이냐면, 도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길을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그냥 문자적인 것밖에 없고요.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사실 성도도 그런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려줘요. 그냥 하나의 설교로 들려줘요. 아, 오늘 이 설교 항상 들었던 설교는 좀 다르네. 아, 조금 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너희들이 정말로 살 길, 생명이 되는 길, 죽어있는 것 살아나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나야, 나. 내가 너희를 정말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느낄 수가 있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는 이 빌립을 보면 이상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은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해야만이 내가 믿지, 이런 욕망,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당시에 전체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오늘날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사고방식, 신앙생활을 하는데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저는 대변해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답을 얻는 길이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거고 만날 것인데, 그때 계산대 앞에 섰을 때에 이거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지적 동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내 중심에 대한 전폭적인 결단이에요. 확신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믿는 성도들 안에서 완전히 행하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정말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이것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다.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중심에도, 내 삶에도 주님이 정말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있기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지만 유대의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한 방에 모든 것을 탁 해결해 주는 능력자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떠올려 보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까지 떠올려야 그게 딱 연결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뭐 성전이나 뭐 회당에서 아주 멋지게 성스럽게 성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상치도 못할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에서 초라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장소에서 성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흐르고 변해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왜 그렇게 돈을 따르나요? 돈이 결국 명예고 권력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살고 그걸 이렇게 따릅니까? 돈에 가진 힘이잖아요. 돈에 가진 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거절과 멸시와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신의 죄값을 갚아줄 영적인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차원,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들을. 당장 빵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갖고 싶은, 그게 시달리고 있는 그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할 인간적인 차원.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하여튼 그런 왕들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자기들이 그냥 번성할 수 있도록 IMF 이전에 그냥 너무너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 됐던 그때처럼 만들어줄 그런 왕 같은 메시아.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게 믿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멸시하고 그래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업신여겼던 그분, 멸시했던 그분이 온 인류의 온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신뢰의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것과 은혜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빌립과 도마의 퀘스천만 보더라도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구두 5만 켤레, 지금 그거 딱 치면 그 휴먼 다큐에도 나오고 또 그분에 대한 막 스토리도 나오고 이게 책도 펴냈어요. 남궁 정부, 그러니까 남궁이라는 성씨 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일생을 이렇게 멋진 우리가 지금 신는 구두들을 만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근데 55살에 지하철 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만드는 일 밖에는 모르던 그분은 사고가 났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더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가 이렇게 되다니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이 심정이 강하게 들어서 장애를 빨리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눈물 나는 장애 탈출을 시작한 거예요. 눈물 나는 장애 탈출. 그래서 열흘 만에 퇴원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것이 장애인용 구두였어요. 물론 한 팔로는 절대로 쉽지가 않지만 장애인에게 내가 필요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두를 만들기로 딱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형 재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막상 일은 시작했는데 전문 지식은 하나도 없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신발을 만들었다 해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이 모습이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두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모아바브의 구두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2000년도 노동부의 신지식인 선정이라는 결과로 상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빨로 허벅지에 구두를 끼운 채 칼질을 해야 하니 얼굴은 본드가 달라붙어서 시커멓게 변했고 칼이 어긋나서 허벅지에 박히는 등 가족조차도 말린 참된 힘든 고생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도전 의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오른팔이 잘린 것을 보고 불운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내가 만약 오른팔을 잃지 않았다면 그저 예쁘고 멋진 구두를 만들면서 그럭저럭 그냥 살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른팔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정형화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까지는 절대로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른팔을 잃었기에 이 일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아픔을 내가 오른팔을 잃었고 이 일을 시작했기에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도 읽고 휴먼 다큐도 열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툭하면 짜증을 내고 마음을 풀지 못해서 원수를 맺고, 툭하면 속된 생각과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아주 그냥 숨쉬듯이 말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이 대강절을 막연하게, 이 귀한 시간을 막연하게 보내고, 지금 흘러가 버린 시간,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정말 막연하게 보내기보다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분도 생각해보세요. 허벅지가 칼에 찔리고 잘리고 본드가 묻어서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그 아픔과 고통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 팔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분처럼까지는 안 하더라도 고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결단을 하고 마음 먹고 시작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전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제자들과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다를까. 율법적인 이 의식의 틀이 습관되어서 진리를 이해하던 그 당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의 나는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들, 귀한 진리를 아직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 믿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등등등등 무엇인가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예화도, 이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많은 선지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 욥이 그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잘 가다가 끝장을 볼 만큼 힘들다가 다시 그렇게 훌륭한 요셉이 되었던 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였어요. 연합되어서 꽉 막힌 현실 속에서 격리할 때는요, 자기가 결단을 하고 격리를 했어요. 그죠? 이겨내야 할 것은 이겨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안 했단 말이죠. 바꿔야 할 것은 바꿔내었던 그 훈련의 시간을 채워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어서 이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이 모든 인류 무죄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빌딩으로도 안 돼요. 수백억짜리 빌딩 수십 채 아니라 수백 채 아니라 온 천하를 해도 안 돼요. 온 나라를 다 팔아도 안 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그 당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느꼈고 보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못 만났다고. 주님, 보여줘야 저는 믿겠어요. 그게 어딘 나 몰라요 지금. 예수 믿어도 저 들려온 것도 없고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 이미 만났는데도요, 이렇게 오해 착각을 해버리고 있어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임마누엘 주님을 만났다고 또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과요, 이건요, 주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알아야 돼요. 이거 가까운 거 아니에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의식이, 내 지금 이 사상이 하고 있는 짓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멀어지면요, 모든 좋은 것은 지금 다 떠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참된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가까이 와야 내가 모든 좋은 것에서 다 내 것이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개와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을 정말 재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정말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내 신앙은 진짜로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인 되어서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설지어다.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했어요. 너무 무서웠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근데요 애통하는 마음도 느껴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자꾸 진노의 잔을 자꾸 나를 비켜 진노의 잔을 이렇게 마시고 술 취한 사람 같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니? 내가 보니까 너희들 그러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막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들려주셔서 영을 깨우고 일어나셔서 속히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지저분한 이거 말고요. 이것 반 저것 반 양다리 걸치는 이거 말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분위기를 분명히 조성해야 돼요. 순수한 것으로 성경적으로 진리로 그 조성 안 하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오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과 인간이 순종이 딱 합쳐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이 소망을 여러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식어지고 세속적 불신앙의 신앙생활로 이미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말 재림이 내가 다시 데리러 오마 이 재림에 대해서 주어진 계시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것만 말씀하신 게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소망을 주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두렵고 우리가 불확실할 때에 근심될 때에 누구와 함께하면 근심을 이기고 정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확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승리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